오늘은 책 이야기를 한 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가짜 행복을 권하는 세계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과거와 비교 없을 정도로 풍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할 정도로 훨씬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 체계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행복은 감소하는 현상, 이것은 풍요의 역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비롯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행복의 열풍이 불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행복의 열풍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거짓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소확행은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확행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 시간을 즐기는 것,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욜로도 또한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뒤로 미루쳐 놓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하는 그것을 바로 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과거에 잠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체험하는 거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행과 그리고 욜로와 같이 우리 행복의 열풍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을 그저 한순간의 즐거운 감정으로 끝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축소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전부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 순간만의 좋은 느낌, 좋은 행복으로 여기는 나의 삶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삶을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나의 진정으로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란 말은 여러분들 잘 많이 들으셨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란 말은 사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잘라내다, 그리고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동일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따라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요청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분리해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나 모습 속에서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치 거룩한 사람이라고 지금 당장 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 1장 1절에 보면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말씀하는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룩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도와 복 있는 자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이고 성도는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로부터 구별해야 된다고요? 악한 것, 악인의 꾀에서 구별해야 됩니다. 악인이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적으로 그들이 죄가 입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을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꾀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 꾀는 충고가 될 수 있고요, 꾀는 길이 될 수 있고요, 또 영어로 얘기하면 어드바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꾀라는 것이 잔머리를 돌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꾀는 이 꾀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지식적인 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식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도록 꾸미며 악한 생각을 넣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충고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들에게 그 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악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이제 종교개혁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머리에 스치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스치는 생각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악인의 꾀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머무르도록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깸이 있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분노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구별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무엇인가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들의 뭐가 지킬 수 있다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분명한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거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물리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시간이 짧아서 조금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롱하고 비웃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는 이렇게 하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한 말씀대로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이 얼마나 성도를 짓누르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만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조금 여기서는 문법이 나옵니다. 조금 제가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싱글러,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등의 특징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악인이 나오고 그리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인과 악인과 그리고 오만한 자는 플러럴, 다시 얘기하면은 복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데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홀로 서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사람, 그냥 단수가 아닌 들이 그들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행복하거나 무엇을 할지라도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해방돋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방해받는다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절에 보면은 상황이 뒤집혀 버립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면 5절서부터 어떤 사람이 나오냐? 우리 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악인들의 여기 5절과 6절인데요. 6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에서는 싱글러, 그러니까 단수로 나와 있지만 5절과 6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바로 복수로 나옵니다. 장로님, 제가 말하는 걸 벌써 얘기하시면 제가 얘기할 게 없어집니다. 네, 복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이 이제는 그 악인들의 꿰매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거룩한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 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임들, 처음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핍박과 박해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내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무리를 주셨으니 나와 같은 의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교회를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모임은 무엇이냐?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찬양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자이든 타이든 많은 나라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권에 찍혀있는 도장만 한 15개, 18개 정도 됩니다. 제가 선교를 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라니까 자꾸 혼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그분 선교사님 따라가는 일들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선교사님들이 의인의 삶으로서 혼자 서 있고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아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눈물로써 주님께 매일 간구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와 같은 교회를 아직도 튼튼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혼자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축복송 불러드리고 뭐 불러드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그것들은 잠시의 일들이에요. 잠깐의 일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백항목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맛보는 진정한 주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의 뜻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의 길을 걷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아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복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같이,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그 안아주실 때 여러분들, 그 안아주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소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얘기를 마무리 집니다. 우리가 소확행, 욜로 여러 가지 작은 행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과 그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모여 나누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